네, 우리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과거가 되고 이제 미래의 2019년에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시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한번 어떤 것이 우리 과거를 생각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적인 자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짧지만, 모든 것을 말하는 본문은 아니지만 짧지만 아주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과 함께 성경 전체적인 뜻에서 한번 과거와 미래에 대한 신앙의 자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물론 우리가 과거의 일을 모두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또 명심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교훈을 받은 일들을 항상 명심하고, 성공의 교훈이든지 실패의 교훈이든지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는 것, 이런 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과거와 관련해서 분명히 잊어버리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몇 가지 제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쓸데없는 원한이나 그 후회나 회한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려야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말세,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세 사람들이 고통을 하는데 왜 고통을 하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인데, 그것이 남의 죄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도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그 정상이 하나가 뭐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하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통하다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또는 마음에 괴로운 어떤 상처를 받은 일에 대해서 그것을 마음에 항상 그것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말해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원한을 품고 있다 말이죠. 원한, 내가 받은 상처를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어떤 분노로서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상처를 스스로 새로 새기면서 마음속에 그렇게 품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원통함을 품지 않는 것이 말세에 죄가 깊어간 세상의 한 정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 이 억울한 일과 같은 그런 일로 말미암아 원통한 것이 있는 것을, 이 원한 같은 거죠, 그것을 풀어라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관점에서는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억울한 일을 굉장히 많이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가 볼 수 있는데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의 시기나 또는 미움과 노여움을 받았어요. 형들이 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그래서 머나먼 이국 땅에 가서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어요. 죄가 없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썼는데 그래도 죄를 억지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중에 또 억울한 일을 더 당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사람이 원한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원통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자기가 좀 거기서 헤어나갈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그런 희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셉에게 받은 그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사람을 전혀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도와주면은 그 감옥에서 혹시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좀 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는 요셉에게 은혜를 안 갚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또 감옥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원통하다면 정말 원통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 요셉의 경우에 보는데요. 우리가 요셉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왜 원통함을 우리가 틀어버려야 되느냐 하면 억울한 일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억울한 일을 행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원통한 것을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우리가 시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는 잊어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미움과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는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의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하루 안에 그거를 풀어내야 돼. 하루 안에 그걸 잊으라는 겁니다. 하루 안에 그것을 그냥 삼키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년이 넘도록 진짜 이 해가 말이죠, 하루가 아니고 1년 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1년이 넘도록 2년이 되고 몇 년이 지나도 그 분노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 몸과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이 말씀, 노여운 일들을 잊어버려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러할 경우에 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내 안에 있는 분을 풀게 하시고, 내가 잘못 생각했으면 고치게 하시고 분을 풀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제 내 자신에 대한 문제인데요, 내 자신이 잘못 행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잘못 행해서 그 허물 있는 것, 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늘 후회하고 죄의식을 갖고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면서요, 어려움을 마음속에 느낍니다.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자기를 너무 정죄하기도 합니다. 늘 자기를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는 그런 습관적인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만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거의 죄가 있더라도 그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죄를 다시 범치 않으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죄가 한번 범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후회하고 또 자기를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고도 갚을 것을 갚고 보상도 하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으면 말이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때 그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받고 죄를 우리도 잊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 정말 죄를 멀리 이제는 씻어주시고 그것을 다시 생각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미가서 7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그랬어요.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듯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바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죄가 그 은혜에 삼켜지고 그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바다에서 그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회개를 하고 말이죠. 갚아야 될 게 있으면 갚고 말이죠. 최선을 다하되
이 회개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입장을 좀 바꿔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을 해서 나에 대해서 그 관계를 가질 때 이 자녀가 정말 잘못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뉘우쳤어요. 뭐 내가 혼도 내기도 하고 말이죠. 뭐 매를 맞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그 죄가 있었는데 회개를 하고 잘못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변상을 하고 보상을 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만약에 자녀가 그것을 늘 다시 기억해서 항상 그것을 다시 기억해서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을 괴로워하고 어두워지고 또 부모에게 다가오는 것을 어려워한다면은 그렇다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괴롭지 않겠습니까? 잘못한 것은 혼은 났지만은 이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는 변치 않는 부모님과 그 자녀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 한 번 지나간 그 잘못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인해서 마음에 짐을 지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가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을 알고 말이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과거에 대해서요. 오늘 바로 이 본문에 말하는 바인데요. 자기의 한 일을 잊어버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행한 일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사실 많은 수고를 했고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한 자기 자신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를 통해서 어떤 큰일, 훌륭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들 앞에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자랑거리로 내 힘과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그렇게 자기에게 공로와 영광을 돌리는 거리로 자기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한 일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특별한 의미로서 그렇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한 일을 기억하고요. 그것을 자랑의 거리로 또 그것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죠? 기념비는 그것을 기억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정말 그것 때문에 도움을 받고 유익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기억해 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기념비는 다른 사람들이 세워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한 일의 진정한 평가와 상은 사실은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억하고 남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되어서는 부족한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 했다고 기념비를 막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면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러한 때는 보통 하나님 앞에 그 서 있는 자세가 신앙의 정로에서 빗나가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그랬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기는 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임의대로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놨습니다. 아까워서요. 진밀하게 아까워서. 그리고 그 왕을, 아각 왕을 또 죽이지도 않고 자기의 관용을 보이기 위해서 이 아각 왕을 살려뒀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이긴 것에 도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왕을 찾아가야 될 만큼 그렇게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것을 행했다, 내가 이러한 것을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아줘야 된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도록 우리의 한 일을 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이죠. 네. 내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뿐이다 말이죠. 내가 이루었다는 그 자만심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솔직한 말을 했어요. 다른 사도들보다 이 사람의 수고가 더 많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열정이 넘쳤기 때문에 정말 항상 생명을 다해서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는 말을 했습니다. 많은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기 일로 여기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수고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선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나 자신은 다시 처음 출발하는 사람처럼 다시 출발선 앞에 선 어떤 육상 선수나 또 뭐 수영 선수가 출발대 앞에 서서 이제 앞에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지나가는 것에 도취하지 않고요, 앞에 있는 것에 집중을 하듯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지나가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잊을 것은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미래에 대한 신앙의 태도는 어떤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 미래를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신앙인은 말이죠, 미래가 그냥 시간이 오니까 그냥 뭐 닥치는 대로 그냥 이 시간은 왔다가 지나갈 것이다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시간은 어차피 그냥 흘러왔다가 흘러 지나간다, 나는 그냥 뭐 살아갈 뿐이지, 뭐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자세 속에는 이 시간을 굉장한 기회로 생각하고요, 목표가 있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표대가 있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목표와는 무엇과 관련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어떤 그 나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회로 이 시간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표대를 맞추려고 그 표대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것도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열심과 열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미래를 향한 아주 이 바울의 모범에서 보여주는 것은 시간을 기회로 생각하고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 신앙인의 미래를 향한 자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해 동안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삶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를 부르신 이 자리를 보면은 이 자리 속에서 나를 부르신 것이 있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로 부르신다,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이 어떤 그 깨달음이 있다면 말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신 일을 하는 것은 상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상이 있어요. 천국이나 이 땅에서나 하나님은 그 부르신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어떤 그 사명의 자리 말이죠. 이것은 뭐 교회 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살아가는 것 속에 내가 직장 생활 속에서도 있고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나를 두신 자리에서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삶은 닥치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떠내려가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표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지금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일에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이곳에 두셨는가 말이죠.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대를 깨닫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쁘시게 내 삶 속에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목표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표가 있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목표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생활이다 말이죠.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부르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우리의 표대를 주실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성경적으로는 정말 안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고 해서 허무한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잠시 지나가지만 그 속에 의미와 가치가 있고 인생의 본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본분이 있습니다. 지금 신약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가장 큰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그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표대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르면 물으면 되겠죠. 모르면 주님 앞에 물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달란트나 재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훌륭한 것은, 좋은 본이 되는 것은, 그는 정말 의지와 의욕을 가지고서요 목표를 분명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게 있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면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게 어떨 때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없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말이죠,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도 있고 영생도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은 말이죠, 이 세상은 사실은 문제가 많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이 있어요.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이 세상이 좋아지더라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천국과 또 영생이 없는,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허무하게 될 것 같아서요, 이 세상을 한 시간이라도 더 살려고, 하루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확실히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성도는 더 좋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은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몸을 떠나서 주님이 계신 곳에 가면 그것은 더 나은 상태입니다. 그죠? 더 나은 상태.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게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말 천국이 믿어지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정말 믿어지면 말이죠, 몸을 떠나서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더 나아요. 빌립보서 1장 23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두 가지 생각 가운데 끼어 있다 말이죠. 하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내가 이 세상에 살 수도 있고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것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더 사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가면은 더 좋은데
너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서,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서 말이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더 살게 한다. 이 땅에 내가 지금 순교당하지 않고 병으로 죽지 않고 이 땅에 더 사는 것은 너희들에게 믿음이 발전할 수 있도록, 또 너희의 삶에 더 기쁨이 충만한 그 역할을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살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그래서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만 생각하면 천국 가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왜 살아야 되느냐?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죽기 싫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는 게 무서워서 이 땅을 하루 더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 때,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때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건강관리를 해가면서 말이죠, 죄가 있고 불완전한 이 세상을 더 살아야 됩니까? 지금 공기도 너무 나빠요. 공기에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요, 공기도 안 좋은 세상입니다 지금. 예. 그런데 여기 세상에 왜 더 살아야 됩니까? 예. 이 세상을 살면서 더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몸을 떠나서 주님이 계신 곳에 가면 더 좋겠지만은 주님이 여기에 더 열매를 맺어라. 아니 너는 지금 여기서 좀 더 배울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배우고 진리를 좀 더, 이 땅에서 배워야 될 진리가 있으니까 너는 이 땅에 더 있고 더 성숙하고, 그리고 너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게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네가 땅에서 더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뜻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죽기 싫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기 싫어서 사는 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을 더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이 땅을 살아야 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있음으로써 뭔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한 해를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것을 잘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를 말이죠.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나간 것, 잊어야 할 것을 잊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붙들고 마음속에 원통하고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고 말이죠. 또 청산하고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기회의 시간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세워두신 표대를 바라보고요. 표대를 잘 안 보이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사람은 내 인생의 표대를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말이죠.